유다의 왕 요아스가 재위하던 40년간의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는 초반에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없애고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예후의 아들,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17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또 다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똑같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뒤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되죠. 여로보암이 처음 시작할 때에 신실하게 시작을 했어도 뒤에 이어지는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항상 선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악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처음에 좋은 예를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이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 때에 먼저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컸죠.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 민심이 이탈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우상 숭배에서 빠지지 못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민심을 이탈하지 않도록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아스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그 우상 숭배가 나라를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아스가 이 아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구원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자가 주변 나라의 왕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아스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아스의 이러한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또 가족의 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다는 그런 간증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회개할 적에 우리가 그런 아주 순간적인 그런 회개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시켜서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한 호위병과 군대만 남겨두게 하십니다. 일시적인 회개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섰으면 더 이상 아람 군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스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 전체를 가지고 평가할 때에 그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뒤를 이어서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그의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똑같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치 기간에 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신앙적인 악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직 먹고 사는 문제로만 평가합니다. 그의 도덕적인 것들, 그의 인격적인 것들,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도덕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나라를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불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왕으로서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업적을 쌓았을지 모릅니다. 또 부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을 치시면 그들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평생을 모아놨던 것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왕이니까 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이죠. 그리고 최소한 믿지 않는 왕이나 지도자라면 신앙적인 부분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도덕적인 면에서는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야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처럼 그들의 통치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악한 왕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다 악한 일 가운데 빠지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음을 우리가 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되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